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게 반복하셔서 여러분 걸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제 거예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들고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한 것뿐이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그냥 정리를 해둔 건데 이거는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제 건 아니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를 그렇게 요약을 하고 또 제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여러분 걸 만들어야 돼요. 내 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사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하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거든요. 근데 내 게 있으면요 뭐 특허를 내든지 아니면 내 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요 확실히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음식점이 다 똑같은 음식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추어탕집도 막 다 많고 뭐 이름도 있지만 근데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같은 치킨집인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물건을 갖다 놓고 뭐 재료도 다 갖다 주니까 뭐 장비도 다 똑같고 그런데 어떤 집은 맛이 있고요. 어떤 집은 맛이 없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재료 가지고 다른데 멀리 볼 것도 없이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뭐죠? 나물 같은 거 무치잖아요. 근데 저희 집만 하더라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무채나 이렇게 무치면은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그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해보면서 자기 걸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직은 자기 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게 안 나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다른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똑같거든요. 제 성경책에는 뭐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면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음식을 자기가 먹어야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먹으면 내가 키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야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물을 마시고 내가 먹어야 내 몸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 사람에게 이것을 좀 전해줘야겠다. 이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전해주니까 내가 경험한 것밖에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전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와서 내 삶을 바꿔놓고 내가 경험한 말씀이면요.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힘이 있죠. 확신이 있죠. 그냥 예수 믿어봐.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예수 믿어봐. 정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내 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번째 기도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도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셨어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의 근본적인 재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동물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창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창조한 것은 없어요.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존재들은요, 사람 외에는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비할 수 있고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거죠. 다른 모든 우주 만물 생명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특권인 거죠, 사실은. 그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것이었지만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관계가 깨지자마자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대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자기 혼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성경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닌데 뭐가 맞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는 거 아닌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된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더 보면은요.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도 그랬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고.
부활이죠, 부활.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히신다고 말씀해요. 어디요? 하늘에. 이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친한 관계로 지낼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특권이죠, 특권.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성소까지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성소는요. 지성소는 그 휘장이 쳐 있어가지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7월 15일에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성경이 금식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날은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서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거기 들어갔다 죽으면 그러면 어떡하죠? 얼른 들어가서 빨리 끄집어내면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밖에다 빼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옷 밑에는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죠.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허리에 이렇게 끈을 묶어놓은 걸 끄집어내서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그것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 모든 정결례를 마치고 나서 거기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제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그냥 쭉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거 쉽게 말해서 그냥 아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아버지도 친근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옛날에는 아빠 했는데 요즘엔 전화 딱 드리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빠라고 얘기하는 게 더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빠 아버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기도하라 마라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건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기도하고 사는 게 편하세요? 기도하고 사는 게 편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해요. 그냥 요즘에는 식사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눈 이렇게 싹 진짜 감았다 떠 그냥 이렇게 누가 기도하는 거 볼까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사회가 더 그래져 가는 것 같아요.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30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좀 더 됐나요? 뭐 그 정도 됐는데 지금처럼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이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거의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안에 선교단체들이 많았어요. 대학생들이 여름에 한번 집회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요, 뭐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교목이셨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그 자기 신상 명세서를 쓰잖아요. 거기 이제 종교란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80%, 90%가 다 기독교에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또 연세대가 지금 뭐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채플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는요 5%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떠났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뭐 또 다른 다음에 또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왜 평안함이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이제 카드가 종류 많잖아요. 카드. 여러분도 카드 가지고 계시나요? 네. 신용카드. 신용카드도요, 급이 있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현금 지급하는 직불카드인가요? 네,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그 성적이 좋고 그 사람이 그 신용등급이 높으면은요, 사용하는 한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으면 이게 카드를 못 써요. 정지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억대를 써도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제한 지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하나 주셨는데 내가 그걸 언제 쓰냐면 껌 사 먹을 때,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그럴 때만 쓰는 거예요. 그걸. 그 얼마나 사실 그 카드의 한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쓰지 못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내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실수하고 죄를 지면은요, 사단은 여지없어요. 불화살을 쏜다 그러잖아요. 여지없이 나를 공격해요. 그래, 너는 그런 존재야. 너 하나님이 사랑하겠냐 그래가지고, 야, 너 정말 너 너무한다. 너 하나님이 사랑하네. 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요. 그럼 계속 말을 들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딱 바늘에 낚시가 던졌을 때 그 바늘이 고기를 딱 채는 것처럼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그렇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야, 내가 정말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정죄당한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그래서 이렇게 써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초대하시고 그 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어두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닥치다 보면요, 이게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게 맞아? 정말 아니 다른 사람들 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제가 어떤 그 수련회 이게 4박 5일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저분은 표정이 안 좋을까? 근데 말도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한 3일쯤 지났을 때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당에 사시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생 아들이었는데 남들이 보기에 엄친아 있잖아요. 엄친아. 정말 와,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친구한테. 어머니 와보시라고. 큰일 났다고. 와보니까 교통사고로 그냥 즉사한 거예요. 즉사.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거기까지 오셔서 그 이제 마음을 풀고 가시긴 하셨는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일이 터지기 전에는요,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이 막상 터지고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요, 그 문제 안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자식을 잃는 부모들이 그 사람 한 사람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가정이 많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안에 있지 않고요, 문제 밖으로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라고 하는 길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 안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기도 해요. 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좋은 상담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다 쏟아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오히려 상담하는 사람은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쏟아놓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치료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의 모든 감정적인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특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의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근데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쏟아놓는 것만 기도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교제가 되려고 하면 내 이야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죠. 내가 친한 친구하고 대화할 때 내 얘기만 하나요? 친구가 친한 이유가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도 그 친구가 들어주고, 그래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도구로 기도가 사용되려면요, 이게 정말로 특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구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특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새벽 시간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이 됐든지 하루의 시간을 꼭 내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거기에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식사하시잖아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또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도 안 보면서 영혼의 양식이래 또. 그런데 사는 데는 별로 지장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잘 돼야 내 육체적인 문제도 사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특권을 잘 모르면 그냥 기도를 내 소원 아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가지는, 육체가 가지는 기쁨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